모든 복덕과 지혜의 근원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에는 육방경에 대해서 했었죠. 이제 오늘은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7쪽입니다. 350쪽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길 안구따라니까야 있는 것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사람들이 은혜를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두 분이 있다고 너는 말한다. 그 두 분은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이다. 한쪽 어깨에는 어머니를, 다른 한쪽 어깨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하면서 100년을 산다 해도, 이렇게 하면서 100세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연고를 발라드리고 안마를 해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팔다리를 주물러드리고 대소변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는 다 갚지 못한다. 설령 부모님을 칠보로 가득한 이 지구의 최고의 통치자로 모신다 해도 부모님의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다. 왜 그럴까?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하여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하시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자식을 음식을 먹이고 이 세상을 인내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부모님은 격려하여 믿음을 심어드리고 그 믿음을 확고히 정착되도록 하며, 부도덕한 부모님은 격려하여 계행 속에 살도록 돕고 그 계행을 확고히 정착되도록 하며, 인색한 부모님은 격려하여 너그러운 관용의 마음을 심어드리고 그 너그러운 관용의 마음이 확고히 정착되도록 하며, 부모님은 격려하여 지혜를 심어드리고 그 지혜가 확고히 정착되도록 하면, 바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부모님에게 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갚는 사람이다. 자, 요약하자면 부모님의 은혜가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 은혜를 갚을 길은 없다. 다만 부처님의 법을 가르쳐드리고, 가장 처음에 믿음을 심어드린다고 했죠. 그 믿음이 뭐냐면 삼보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말씀과 그 승가에 귀의를 시킨다면 그것이 가장 큰 갚는 것이다. 은혜를 갚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이 그렇게 했다면 이제 계행을 안 지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행을 지키도록 이끌어야 되고, 또한 인색한 부모님은 보시바람이 닦게 해야 되고, 이런 가르침을 다 부모님께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보다 더 많은 걸 갚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구 스님들, 부처님 당시의 비구 스님들이 자기 어머니께서 그리고 자기 아버지께서 자기를 굉장히 탐탁치 않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밥 빌어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 좋게 봤는데도 가서 설법을 해드리고, 또한 천신들, 브라만이라든가 인드라신이 자기한테 공양 올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는 신통을 부려서 내 아들이지만 정말 훌륭하게 됐구나. 그래서 아들이 귀한 부처님께 귀의하자라고 해서 그 제도를 하십니다. 당장 사리부 존자님 같은 경우만 해도 자기가 열반에 들기 전에 찾아가서 마지막에 제도하신 분이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이시고, 또한 목련존자님께서도, 목련존자님께서는 전생에 숲에다 부모님, 어머니를 버렸던 과부로서 이번 그 생에 어머니께서 조금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계행을 바르지 않고 잘못된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지옥에 떨어지죠. 그래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그 당시 스님들께 아라한들께 공양 올려서 어머니를 다시 제도하신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교주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낳고 일주일 만에 몸 바꾸셨던 마야 부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상에 올라가서 설법을 하시죠. 천상에 올라가서 설법하십니다. 도리천이라는 얘기도 있고 도솔천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북방에 내려온 이야기에 따르면 도리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장경에 나오는 게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장경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도리천의 신통품입니다. 지장경 첫 번째 품이.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스님들께서 다만 수행할 때는 가족과 인연을 접고 수행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깨달음을 얻고
자기 어머니, 이번 생 어머니에게 찾아가는 것이고, 또한 자기가 신통이, 수행이 깊어지면 질수록, 그리고 아라한가 얻으시면은 전생의 부모님도 제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천도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의미지만, 예전에 우리 명나라의 가장 유명한 황제가 누구냐면 영락제입니다. 영락제. 영락제의 어머니께서 천도가 안 될 때 스님들이 가셔서 또 설법에서 천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스님들은 수행을 깊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돌려서 말한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문구는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을 강조하셨죠. 근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좀 어머니를 강조하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티베트 문화 자체가 모계사회라 그런 것 같습니다. 모계사회라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어머니가 뭐 이런저런 은혜를 갚고 그런 것이 있는데 티베트 문화 자체가 어머니를 좀 강조해요. 그래서 어머니를 관상할 때 강조하지 않나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물론 다른 의미가 있겠죠.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좀 어머니를 관상할 때 어머니의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신다.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음식을 보시하면 이란 내용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짜네라라고 불리는 꼴리아 사람들의 작은 도시에 계셨다. 아침에 바로와 가사를 챙겨서 꼴리아 여인 숫바와사의 집으로 가셨다. 부처님은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숫바와사는 부처님께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였다. 공양을 다 드신 후 부처님은 숫바와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 숫바와사여, 훌륭한 여성 제자는 음식을 보시함으로써 음식을 받는 사람에게 네 가지를 준다. 장서함을 주며 아름다움을 주며 행복을 주며 강건함을 준다. 남에게 장수함을 줌으로써 자신은 장수함을 받게 될 것이다. 아름다움을 줌으로써 자신은 아름다움을 받게 될 것이다. 행복을 줌으로써 자신은 행복을 받게 될 것이다. 강건함을 줌으로써 자신은 강건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훌륭한 여성 제자는 음식을 보시함으로써 그 음식을 받는 사람에게 네 가지를 준다. 뭐 지금 이 단락이 자비행에 대한 단락이죠. 그래서 가장 큰 자비행은 무엇보다도 일단 첫 번째는 법보시입니다. 남한테 법을 베푸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자비행의 과보는 언제나 선과예요. 즐거운 락과를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불사를 하시고 또한 법보시를 한다는 것은 법을 베푸는 것이 남한테, 또한 남들의 친구나 가까운 가족들을 부처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법보시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이 커요. 뭐 쉽지는 않습니다. 부처님 법을 믿게 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것만큼 복이 큰 게 뭐냐면 바로 남들의 배고픔 없애주는 음식을 보시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보시하는 것은 굉장히 명망을 높여주고 또한 그 사업을 일으키게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중공연 같은 거 자주 하시죠. 뭐 언제냐면 하한거나 동한거 때 같은데 스님들께 대중공연을 꼭 하시죠. 그러면 그 선방스님 공연 올리시면 굉장히 큰 복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성 제자라고 하는데 그냥 여성 신도죠. 여성 신도. 여성 제자가 아니라 여자 신도입니다. 그래서 우바이께서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으로서 굉장히 큰, 남한테 그만큼의 복을 주니까 자기도 받겠죠. 그걸 말씀하신 거라고 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보시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께서 절을 지으려고 하니까 절이 잘 안 지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3년 동안 지나간 사람들한테 밥을 먹여라. 그럼 절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정말 3년 동안 지나가는 분들 나그네들한테 다 계속 밥을 먹였더니 절을 지을 수 있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몸이 있는 한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굉장히 큰 복덕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자, 이렇게 이제 음식을 보시하면 이란 것을 읽으시면 이해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대하기를, 이것은 뭐 한번 전 굳이 이거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을게요. 발 없는 것들에게 자유롭게 대하기를, 두 발 가진 것들에게 자유롭게 대하기를, 네 발 가진 것들에게 자유롭게 대하기를, 많은 발 가진 것들에게 자유롭게 대하기를, 발 없는 것들이 나를 해치지 않기를,
두 발 가진 것들이 나를 해치지 않기를. 네 발 가진 것들이 나를 해치지 않기를. 많은 발 가진 것들이 나를 해치지 않기를. 존재하는 모든 것은 행운을 얻기를.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해침을 받지 않기를. 붓다 담마 승가는 무한하다. 다른 모든 생리는 유한하다. 나는 잘 지켜지고 보호되어 있으니 존재하는 모든 해로운 것들은 나에게서 떠나기를. 나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온전히 깨달으신 일곱 분께 귀의합니다. 자, 자해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슷하죠. 이제 자해경에서 나온 대로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애심을 가지시란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사람은 이제 본능적으로 DNA 각인되기를 기인 짐승은 별로 안 좋아하죠. 뱀에 대해서는 다 쥐에서부터 봐도 쥐만 봐도 호스만 봐도 경기를 일으킵니다. 본능적으로 쥐를 봐도 경기 일으켜요. 그리고 원숭이를 실험해 봤는데 원숭이도 긴 건 보면은 어린 원숭이도 막대기를 때리려고 해요. 긴 거는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두려움이에요. 내 존재가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란 것이 뭐에서 나옵니까? 내 존재가 영원하게 말하는 상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원히 존재하게 바라는 마음. 그래서 자애심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져야 되겠죠. 그런 것도 없어지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도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 중에 제 첫 번째 제자는 사리부리 존자님이시죠. 사리부리 존자님의 동생들이 다 출가를 해서 아라한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리부리 존자님께서 그 수행을 하실 때 동생분이 제가 본명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께서 동굴에서 수행하십니다. 자, 여러분 인도는 덥죠. 동굴은 돌이죠. 그럼 뭐가 많겠습니까? 뱀이 많죠. 뱀이 많습니다. 그래서 뱀이 많은데 그렇게 수행하시다가 아라한가 얻으신 다음에 몸에 대한 집착이 아무것도 없으시죠. 그래서 돌굴에서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돌 위에서 뱀이 뚝 떨어졌어요. 뱀 두 마리가. 독사였어요. 굉장히 독한 독사였습니다. 코브라 같은 경우는 물리면 1시간 내로 죽습니다. 1시간 내로 죽어요. 그리고 굉장히 더 독한 독사, 바다뱀 같은 경우는 뭐 30분 내에 죽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한 독사죠. 근데 우리 이제 그 아라한가를 얻으신 사리부리존자님 동생분께서는 그 두 마리의 독사가 떨어졌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도반이여 편히 쉬십시오. 두 명의 도반이 편히 쉬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독사가 너무 독했기 때문에 이 뱀이 아라한가 얻으신 분 정도면 몸에 진심이 없어요. 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사가 물진 않았을 텐데 독사 중에 굉장히 독한 독사는 이게 그 독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독액이 몸에 스며드셨어요. 그 스님께서. 그래도 그 스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 신통으로 자기 몸을 승가 앞으로 놔둔 다음에 내 몸은 좀 있으면 모래처럼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그때도 원망하는 마음을 하나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몸이 말씀을 마지막 설법을 하신 다음에 몸이 모래처럼 흩어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내 몸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수행하실 때는 내 마음이 어디에 향하는가 정말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내 몸에 대한 집착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사회에서 말하는 미의 기준 중에 가장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얼굴이 하얀 거예요. 이건 전 세계 공통적으로 얼굴 하얀 것은 미인과 미남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인도에서도 하얀 얼굴을 가져야 돼요. 티베트에서도 그렇고 다 하얀 얼굴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하얗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예전에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진화학자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몸에 얼굴이 어떻게 돼요? 기미가 끼죠. 멜라닌 색소가 침착이 되면서 얼굴이 까매집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DNA를 퍼뜨리고 싶은 마음에 얼굴 하얀 존재를 찾는다고 합니다. 서로. 젊은 존재를 찾는 거예요. 자, 그것도 상견에 포함이 되겠죠. 내가 영원하기를. 내 존재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존재가 영원하게 그런 마음 때문에 본능적으로 각인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벌레에 대한 두려움. 벌레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벌레를 두려워하고 또한 뱀도 두려워하고. 근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자기네들도 살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도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어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의 스님들은 숲속에 수행하실 때 어떻습니까? 모기에 뜯겨도 가만히 계시죠. 아까 그 아라한가 얻으시는 독사가 와도 가만히 계셨죠. 다만 그 독사는 아라한가 정도 얻으신 대도인들 앞에서는 일부러 물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호랑이들도 함부로 오진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독이 몸에 스며나오는 그 습관 때문에 이제 입적하신 것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자애롭게 대하는 마음을 잊으시면 안 된다. 내 마음이 어디 향하는가? 자애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와 남이 이롭게 하는 마음이죠. 거기에는 내가 없죠. 내가 없죠. 자애심에는. 그래서 자애심 닦으시면은 여러분들 많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60조 7종류 아는데 이것은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지금 시대 부처님 말씀이니까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굳이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363쪽 보시하는 마음 자세인데 이거는 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애를 발전시켜 연마하는 364쪽 이것도 예전에 한번 읽었어요. 어디에서 읽었냐면 저희가 자애 명상했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 자애 명상하면서 그 김재성 박사님께서 이것을 발췌해서 자애 명상하면서 같이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365쪽 소나와 조율된 악기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365쪽입니다. 365쪽에 보면은 소나와 조율된 악기의 가르침인데 여러분들께서 흔히 이것은 거문구의 비유라고 해서 우리 북방에서는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흔히 말해서 줄이 너무나 팽팽하면은 안 되고 또 너무 느슨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또 단락별로 좀 여러 가지 인연담 같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율장입니다. 율장에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어느 때 부처님은 마자가의 영치산에 계셨다. 그때 마가다의 세니아 빈비사라 왕은 최고의 건세를 누리며 8만 개의 촌락을 다스리고 있었다. 왕은 수많은 촌락의 촌장들에게 이 세상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였다. 그리고 부처님께 가서 훌륭한 가르침을 듣도록 권유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부처님을 뵙기 위하여 영치산으로 향하였다. 그때 사가타 존자가 부처님의 시자였다. 그들은 사가타 존자에게 부처님을 뵙도록 청하였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쉬운 가르침부터 시작하여 가르침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음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4가지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들은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듣고 진리의 눈을 뜨게 되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부처님의 훌륭하심을 찬탄하였다. 끊겠습니다. 자, 여기서 부처님이 이제 설법하신 지 얼마 안 됐을 젊으셨을 시절입니다. 이제 부처님이 설법하시니까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시고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에 요새 말로 하면 이장들이죠. 이장분들을 다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장분 불렀어요. 8만 이장이니까 굉장히 마가다국이 엄청 컸다는 얘기겠죠. 정확히 8만이라기보다는 엄청 많은 분들이 다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생략이 됐는데,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이 촌장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시자인 사가타 존자를 시켜서 신통을 부리게 합니다. 그래서 신족통을 부려서 하늘에서 날아다니고 땅으로 꺼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신통을 부리니까 이분이 도인인가 보다 하고 그때서야 부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의 마음은 복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에 대한 것이죠. 그걸 설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천상계에 태어날 것인가 그리고 천상계까지 이해를 하신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고진멸도 설법을 해주셨습니다. 그걸 드리고 8만 촌락의 그 촌장분들께서 이제 지혜의 눈을 떴다. 요새 말로 하면 견성했다. 지혜의 눈을 떴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처님 훌륭하신 가르침과 어떤 신통을 부리니까 그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귀의를 하기려고 하겠죠. 그 중에 젊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 젊은 사람이 그 중에 한 분이 소나 꼴리 윗사라는 분입니다. 소나라는 분이에요. 소나. 이분은 부처님께 귀의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귀의를 해서 출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인연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소나 꼴리 윗사라는 대부호 상인의 아들도 있었다. 소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내가 이해하기로는 집에서 온전히 청정한 삶을 살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머리를 삭발하고 가사를 입고 출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갔는데 소나는 가지 않고 남아서 부처님께 출가하겠다고 여쭈었다. 소나는 출가를 허락받아 구족기를 받고 시타숲에 머물렀다. 잠깐 끊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나라는 분께서 누구의 아들입니까? 대부호의 아이들이죠. 그 당시 부처님을 후원했던 분들이 다 이런 장자 계통입니다. 상인들. 왜냐하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권력층은 평등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호 계층에서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소나라는 분께서 출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처님 머물렀던 숲이 바로 시타숲입니다. 자, 시타숲이 뭐냐면 여러분 시다림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시다림이 뭐냐면 시달린다 시달림이 아니라 시다 와나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겁니다. 네, 시다가 무슨 뜻이냐면 차갑다는 뜻이고 와나라는 뜻은 숲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다라는 것은 음역으로 됐고 림은 수풀림자를 그냥 다시 의역으로 했어요. 그래서 시다림이 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왜 차갑냐 숲이 시체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시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시체 공동묘지 같은 게 있겠죠. 그럼 거기 시체를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 보면은 예전 유아 사망률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 고랑이라고 해서 유아를 그냥 갖다 버리는 곳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도. 예,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인도에도 그런 게 있었겠죠. 예전에 땅이 넓었으니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다림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상징한 게 시타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다림 간다, 시다림 간다 하는 게 지금 한국에서는 무슨 뜻을 쓰입니까? 장례식장 간다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다림은 부처님께서 왜 여기서 수행하셨겠습니까? 부정간 닦겠죠. 시체를 보면서 부정간 닦는 것입니다. 아니면 백골관을 닦는 거여서 이 몸이 썩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몸도 언젠가 썩을 것이다. 집착을 떼어놓는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다림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는 이제 출가해서 시타숨에 머무는 것이죠. 자, 거기서 굉장히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어떻게 수행했는지 보겠습니다. 소나존자는 깨달음을 빨리 얻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맹렬히 정진하였다. 어려움 없이 신발을 신고 곱게 자란 그에게 맨발로 경행한다는 것은 큰 어려움이었다. 그래서 돌부리에 채이고 걸리고 하여 발에서는 피가 줄줄 흘렀다. 어느 날 그는 생각하였다. 나는 부처님 제자 중에서 어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정진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은 아직도 번뇌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런데 나는 집에 재산이 많으니 차라리 돌아가서 재물을 즐기며 선행한 것이 낫지 않을까. 그때 부처님은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영치산에서 시타숲으로 오셔서 소나의 경행처로 가셨다. 피로 얼룩진 소나의 경행처를 보시고 물으셨다. 잠깐 끊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좀 자세히 안 나왔는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맨발로 걸어 보셨습니까? 제가 저쪽에 서울이나 도시에 가면은 공원에 맨발로 걷는 황토길이 돼 있어요, 요새는. 그죠? 그래서 끝에다 발 닦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황토, 부드러운 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릴 때 고무신 신어보신 분들 있으시죠? 네, 고무신만 신어도 어때요, 발이? 아파요. 특히 저는 스님들은 행자 때 이제 운동화를 못 신죠. 고무신을 신습니다. 고무신 신고 겨울에는 털신을 신어요. 털신을 신는데 그 고무신 처음에 신으면 굉장히 발바닥이 아파요. 특히 걷다가 돌 하나 잘못 밟으면 정말 많이 아파요. 정말 많이 아픈데 이것을 맨발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죠? 맨발로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소나라는 분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발바닥을 가졌겠죠. 그래서 걷다 보니까 피가 막 줄줄 나오는 것입니다. 피가 터져가지고. 너무 부드러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어때요? 자기는 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집에 돈도 있겠다. 이제 돌아갈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은 내가 안 되나 보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끔 들죠? 이번 생은 안 되나 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차라리 복이나 땄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겠죠? 지금 이 순간부터 미루지 말고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께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번 생 어떤 좀 나이 늙음악기에서 수행하러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보니까 그분의 전생에는
너무 어릴 때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 나이 때는 안 되나 보다. 다음 생에 늦게 출가해야지 하니까 다음 생에 늦게 출가했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미루시면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당시 영치산에 계셨어요. 영치산이라고 하는 독수리봉에 계셨는데 독수리봉에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시면서 이제 참선 이제 명상으로서 그분은 천안통과 타심통이 열리신 분이시죠. 우리 소나가 딴 생각 하는구나 하고 여기서 생략이 되는데 순간이동 하십니다. 순간이동 뭐라고 나왔냐면 힘센 사람이 팔을 폈다 피듯이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한번 손가락 튕길 때처럼 순간적으로 움직이신다. 그래서 순간이동 하셔서 소나 앞에 나타나십니다. 소나 앞에 나타나셔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 달래고 설법을 해주신 것입니다. 또 읽어볼게요. 여기 경행처가 왜 이렇게 피로 얼룩졌는가? 부처님, 소나 비구가 지나치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며 경행을 하여 발이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후 부처님은 소나의 처소로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소나, 너는 이런 생각 하였느냐? 나는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정진하는데 온갖 번뇌와 집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니 나의 집에는 재산이 많으니 돌아가서 그것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느냐? 네, 부처님. 소나, 너는 새 속에 있을 때나 위나 악기를 잘 연주하였느냐? 네, 부처님. 만약 줄이 너무 팽팽하면 조화로운 소리가 나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만약 줄이 너무 느슨하면 조화로운 소리가 나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줄이 너무 팽팽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고 잘 균형 있게 조율되었을 때 조화로운 소리가 나더냐? 네, 부처님. 이와 마찬가지로 소나야,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정진하면 몸과 마음이 들뜨게 되고 또 너무 안일하게 수준에도 게으름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정진할 때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너의 감각기관들이 균형을 이루도록 꿰뚫어 살펴야 하고 항상 돌아보아 균형의 조화로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잠깐 끊겠습니다. 자, 부처님은 참 정말 대도인이시죠. 그래서 그분께 맞는 참 설법을 해주십니다. 소나에게 우리가 흔히 하는 검은고의 비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수행할 때 내가 수행을 할 때 수행이 안 된다 생각하면 뭐가 나요? 화가 나요, 화가 납니다. 진심이 나요, 진심. 저희가 매일 탐진치 산독심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만 수행하면서 내가 수행을 빨리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탐심이에요, 탐심. 그리고 그때 수행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죠. 진심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때 이런다고 또 반대로 내가 수행을 이만하면 충분해 하면 뭐가 돼요? 치심이에요. 자만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진지 산독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인 수행하실 때. 이 소나가 너무 조이면 소나께 이제 부처님께 비유하신 게 뭐냐면 요새 말로 하면 기타랑 똑같아요. 기타 칠 때 너무 조여버리면 어떡해요? 너무 팽팽하죠. 그러면 줄이 끊어질 것 같죠. 지금도 그래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끊어지랑 말랑 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 느슨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 악기 연주가 안 되죠. 그런 거 마찬가지죠. 수행하실 때 너무 지나치게 긴장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들떠요. 화가 나요, 화. 요새 의학적으로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감관이 수호가 안 돼요. 아미타불도 잘 안 잡힌다. 계속 딴 생각이 더 많이 일어나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반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 게으름에 빠진다. 이만하면 충분해. 이 정도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수면에 빠져버리죠. 혼미해진다. 혼미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중도에도 맞지가 않죠. 그래서 항상 균형을 유지해라. 이때 부처님께서 여기서 나오지 않는데 뭘 오력을 말씀하십니다. 오력이 첫 번째가 뭐예요? 실력,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보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진력, 정진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가 보시고, 그 다음에 염력, 알아차림이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가, 그 다음에 지력, 삼매입니다. 삼매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다음에 해력, 관입니다. 내 마음을 잘 보는가 보지 않는가 잘 보셔야 돼요. 이 5가지가 균형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보시지 않으면 흔들린다. 팽팽한 게 아니라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소나 비구는 부처님과 인연이 깊어서 부처님의 말씀을 딱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수행에 빠지신다. 근데 소나 비구가 부처님이 출가한 게 한 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소나 비구 전생에 10만 겁 전에 이 지구별, 이 우주에 연하 상불이라는 부처님이 출연하셨을 적에 부처님께 공양 올린 공덕으로 이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회상에 태어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알아들은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보시바람이 헛된 게 아니다. 그 인연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간 수행하는 인연이 되는 것이에요. 한 생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조바심 내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들은 소나비구는 균형을 유지하고 다시 용맹정진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가르치신 후 부처님은 다시 영치산으로 돌아가셨다. 그 소나존자는 정진할 때 항상 균형을 유지하고 균형의 조화로움에서 벗어나지 않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여 아라한 중에 한 명이 되었다. 부처님은 소나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소나야, 너는 참으로 섬세하게 자랐구나. 너는 한 겹짜리 신발을 신어도 되느니라. 부처님은 그의 연약한 발바닥을 보고 신발을 허락하셨다. 부처님, 저는 엄청난 분량의 금은보화를 모두 버리고 출가를 하였습니다. 제가 만약 신발을 신는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소나 꼴리윗사는 엄청난 분량의 금은보화를 모두 버리고 출가하였다. 그런데 지금 한 겹짜리 신발에 집착하고 있다. 만약 부처님께서 비구를 모두에게 신발을 허락하신다면 저도 신발을 신겠지만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저도 신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연으로 부처님은 모든 비구들이 한 겹짜리 신발을 신어도 된다고 허락하셨다. 자, 부처님께서는 이제 아라한가 얻으시니까 허락해 주셨죠. 왜냐하면 저희가 몸에 너무 물론 수행할 때 아프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행에 집중할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문명의 이기가 발달할수록 그것을 이용해서 수행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때 편안함에 집착을 해서 더욱더 편안함에 머물려고 한다면 수행하지 않고 치심만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나겠어요, 그러면? 소로 태어나겠죠. 소로 태어나겠죠. 편안함에 집착하면. 아니면 한 끼 먹고 오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로 태어나겠어요? 구렁이로 태어나겠죠. 구렁이가 한번 토끼 잡아먹으면 한 2달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2달 동안 가만히 있어요. 남방에 여러분들 나가 아시죠? 나가. 네, 나가로 준할 때 용수보살 나가. 나가가 원래는 물뱀입니다. 이제 무슨 뱀이야? 뭐 인도 비단구렁이 같은 거. 한 5m 되죠? 인도 비단구렁이 같은 게 나가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동북아에서는 그게 용으로 번역을 됐어요. 용으로 번역됐는데 그런 것들은 사람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노루나 그리고 멧돼지가 잡아먹죠. 그것들은 한번 잡아먹으면 4개월 동안 가만히 있어요. 4개월 동안. 자, 그렇게 태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계속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빠사나라고 할 때 위는 자세히란 뜻이 있어요. 영어에서도 비가 들어가면 좀 뭐 자른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위빠사나라고 하면 자세히 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철두철미하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 절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두 다 아미타불처님께 바쳐라. 하나 더 놓치지 말고 바쳐라는 뜻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부처님이신데 여러분들 마음을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부처님께 바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아라한가 얻고 나서 우리 소나 비구한테 신발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수행할 때 편안함에 안주할까 봐.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그렇습니다. 또 부처님의 뜻을 제가 어떻게 감히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이해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아라한가 얻고 나서 부처님께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신발을. 근데 소나비구도 아라한가 얻으셨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 승가에 해가 될까봐 자기만 신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한 겹의 신발 신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님들도 신발을 원래는 가볍게 신어야 돼서 고무신 같은 거 신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겨울에는 털신을 신는 거고 다만 털신은 잘못하면 조금 발목이 위험하니까 좀 다른 신발 신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겠지만 부처님이 굉장히 자비심이 많고 유연하셨던 분이에요. 자, 부처님의 종교와 굉장히 큰 경쟁했던 종교가 어디냐면 자이나교입니다. 근데 자이나교는 엄격한 계율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돼요. 다만 굉장히 엄격한 계율주의이기 때문에 신도들의 충성심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인도에서 아직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이잖아요. 누구는
자, 스님들이 입는 옷이 원래는 그 분소이라고 해서 시체를 쌓았던 삼배옷을 입어야 돼요. 삼배옷. 근데 누구는 그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럼 너는 그거 입지 마라. 부처님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이나교에서는 허용이 안 됐을 거예요. 엄격한 계율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가 유연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도인들께서도 유연성이 굉장히 강하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엄격함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유연성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불교가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이쪽에 가면 그쪽 상황에 맞춰서 법을 바꾸는 것이고 수행법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어디서부터 그래서 그런 부처님 유연성이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바로 자비심입니다. 그래서 자비심은 뭐에서부터 나요? 무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불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아직은 내가 무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비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꼭 그런 마지막에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발언문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 소원이 성취돼서 다시 욕심을 향한다. 어떤 욕심? 나의 욕심. 수행도 나의 욕심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도님들께 언제 말씀드리죠? 발언을 해라. 발언할 때 마지막에 부처님이 향하도록 발언해라. 그래서 부처님 잘 모시겠습니다 하면은 마치 파리가 이런 차가운 천장이나 문지기엔 달라붙지만 뜨거운 냄비에 달라붙지 못하듯이 거기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를 하기 때문에 유루복이 아니라 무루복, 열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미타불을 모든 걸 아미타불 바치시고 발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은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죠. 뭐 저도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하셔서 이번 생에 좋은 결과 꼭 큰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